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봤던 부활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 자체가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도 그 부활 사건 자체가 역사성이나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특별히 놀랍고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로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부활 사건을 여기는 것처럼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승천 자체는 그 사건 자체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오히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운 일이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일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승천이 왜 이렇게 특별하고 놀랍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인가 하면 이 성천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9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사실은 승천과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내용이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실은 승천하신 것이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아주 겹쳐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미 다뤘는데 승천에 대해서 왜 다시 다뤄야 할까 하는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해 보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공적 예수님의 그 온 피조물을 향한 사역에 초점이 맞춰진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인가 하는 것은 전체 하나님 나라나 전체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바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유익에 대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그 관계, 우리 개인적인 관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UCT 요리문답 51문입니다. 51문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원수가 발등상되기까지 통치하십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봤지만 승천하신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오늘 UCT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바로 최고의 법정이죠. 하늘 법정이죠. 하늘 법정에 그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 우리를 변호하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누린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친밀히 동행해 주신다 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먼저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신다 하는 것은 대언하신다, 변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승천은 우리를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를 떠나실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왜 우리가 멀리 떨어져 먼 그 하늘로 가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최고의 법정, 최종적인 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철저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따로 있고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해서 일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입법부가 혹은 행정부가 사법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간섭해도 안 됩니다.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유죄 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 왕정 시대, 왕정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법정은 곧 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고 하면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가이사가 시저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라고 상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곧 최종적인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종적인 법정, 최고의 법정. 그 이전에 어떤 재판과 어떤 판단, 어떤 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최고의 법정에서 결정되고 판단되는 그것이 모든 것을 무효할 수 있는, 그죠? 가장 큰 권위의 그 법정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신다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 대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니라. 죄를 범하여도. 그럼 우리가 지난주 이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 책으로부터는 이미 자유케 되었고 더 이상 우리에겐 책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건세, 죄의 본능 남아 있죠.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어디에요? 전 우주의 최종적인 법정에서 그곳에서 내려지는 재판의 결과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종적인 그 법정에 우리의 변호인으로 우리의 대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일을 항상 살아 계신다는 것과 함께 결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주님이 항상 영원히 살아 계심을 두어서 그 영원히 살아 계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일이라고 여기실 만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자는 누워 있죠, 그죠? 그래서 라이온이에요. 누워 있어요, 그냥. 쫓기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누워서 있습니다. 의인이 그와 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악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서 밀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입증하는 그런 과정과 같다. 증명하는 과정과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그래 쫓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나를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요, 설교 전에 이제
요즘은 잘 하지 않는데 전에 계속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단 위에 올라가서 저를 증명할 게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를 증명할 바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종으로 말씀을 정확히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아니고 이웃에게도 아니에요.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명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도 한데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쫓기면서 사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나의 심판자로 여기는 거죠. 사람들을 나의 판단자로 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확신이 뭡니까? 우리는 우주의 최종 법정에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대변인, 변호인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이 말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 성탄이라면 지금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긍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 일이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 그것을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위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거죠. 제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근거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지금 이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전 우주를, 원수를 통치하시는, 우리를 싸우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대변하시는 변호인으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겠죠. 스데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재판을 받을 때, 그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죠? 우리를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의 영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신이며 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악인이 아니라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스데반과 같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대변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도는 이 땅에서 사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명으로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증명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입증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잘난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법정, 온 우주의 최종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변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야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갖든 어디에서든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님의 승천하심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하늘 법정에서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를 떠나신 건데 왜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까? 왜 이게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여전히 계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와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늘 언제나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도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우리 지민이가 과거에 얼마 전에 자가격리를 했었어요. 집안에서 한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부모와 만나지도 못하고 부모와 만날 때도 전화를 통해서 영상통화를 해서 만나야 하는 그런 분리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땅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부라도 그렇죠. 그죠? 지금 화장실 갈 때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고 잠잘 때 늘 계속 붙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학교 갈 때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늘 함께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제자교회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다른 나라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육체를 입고 계신다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유익한 이유가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한 성도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핍박하느냐 성도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곧 나다. 내가 곧 교회다라고 여기신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로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보다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려 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이제 개역 개정 성경도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인 게 뭐냐면 지금 먼저 쓴 글이라고 한 이 먼저 쓴 글은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누가가 쓴 글입니다. 누가가 쓴 글인데 먼저 쓴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쓴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쓴 사도행전은 뭐라는 겁니까? 그 시작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구분 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시작하신 그 일을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계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바로 이 친밀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몸으로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을 누려야 하는데, 사실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최선의 길은 뭡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볼 때 그것은 증인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될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정말 누리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유익은 뭡니까? 친밀감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동일시되는 그 관계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은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월 25일 주님 탄생하신 날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예수님 사실은 탄생하지 않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로 지키고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일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목자를 통하여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시며 말씀하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날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죠? 우리끼리 선물 나누고 우리끼리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그렇게 지내는 날로 보낸다고 한다면 정말 헛되이 보내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성탄절답게 보내기 위해서 하늘가족축제를 우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으며 주님이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어떤 문제와 어떤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보다 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문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승천의 복이 온전히 경험되고 누려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이웃들 가운데 전해주는 귀한 그런 성탄절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